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는 지구촌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성도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독특하게 뽑힘받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존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는 참 견디기 어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사람 속에 만나면서 사람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쓰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관계 속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 갑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의 삶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적이 아니라 삼중, 사중적이라도 우리의 줏대만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뿌리만 분명하게 박힌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나 동일한 존재로, 즉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쪼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리마다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향기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향기를 즐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시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붙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본능도 함께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모름지기 쌓여온 내공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즉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쑥불쑥 솟아나고 순간순간마다 재치 있게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뿌리만 제대로 알아도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뛰어야 될지, 어떤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저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말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말하는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될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뜨거운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나타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바란다면은 우리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더 뜨겁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꿈꾸는 이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왼쪽 가슴 심장 앞에 우리의 이름표를 딱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만사가 다 잘되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향기는 어떤 자리에 가도 동일한 냄새가 납니다. 궁궐에서도 그걸 놓으면 그 향기가 나고, 이 낮은 자리에 가서도 그 향기를 놓으면 그 향기가 나죠.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그 향기가 나고요, 저녁에도 그 향기가 나요. 제가 교회 설학을 하셔서 11월 첫째 주간에 한 주간 정도 이렇게 내년 목회를 기도하기 위하여서 어느 수양원에, 요즘 기도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적막하던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잘 지은 곳이에요. 그 건물에 들어서서 숙소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그 복도 안에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뭘까? 어디서 나는 걸까? 보니까는 복도 중간마다 병을 하나 올려놨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우리 교회도 갖다가 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면서 오래되고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좀 꿀꿀한 냄새도 날 듯한데 전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이런 기분이 날 만큼, 새로워질 만큼 그러한 향기가 일단 들어서는 저에게 굉장히 환영의 그러한 향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진을 찍어 와서 어느 날 좀 달라졌네, 무슨 향이 난다 하면은 제가 그것을 구한 줄로 아시고, 그 향이 그 향이에요. 참 좋습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이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 와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 가서든 학교에서든 동일한 그 향이 나야 됩니다. 어떤 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향이 죽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선택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나타낼 때에는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향기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질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일회교에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벌써 서너 번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지만은 뭐 변함없는 진리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진리 있습니다.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산 종이에서는 뭐가 난다고요? 향내가 난다고요. 향내가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의 냄새,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신 구원의 냄새, 이러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겠죠. 원수 갚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수라도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망할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세상에 죽음을 살리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그 향기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래요. 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이기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파편적인 승리가 아니라 14절을 뭐라고 시작하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찬송할 때면 이 공동체 안에서 찬송할 때 믿음의 승리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세상의 그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기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순간에서도 살리실 수가 있다. 주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는 자리마다 악취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좌절의 자리에서 소망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화해와 사랑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늘 자신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넘어가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죽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능력이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시길 바라요. 아니, 이것은 품어야 될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향기입니다. 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것이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향기라고 하는 이 유오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유오디아라는 헬라어를 이 구약에서 사용할 때는 번제물로 쓰일 때 그 번제가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고기를 태우는 거죠. 순양이 됐든 암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아무튼 태우는 거잖아요. 고기 있는 냄새야 좋죠. 타는 냄새 괴롭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곳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세요. 제물이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요.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향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언어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번제의 자리, 태워지는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죽어지고 깨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자리,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전한 자리, 성공의 자리, 그런 자리를 꿈꾸면서 그런 향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무너지는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답답하고 안타까운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 치고 싶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명 받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이 사명, 이 아침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을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 자리가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손해받는 죽어지는 번제의 자리일지라도 이 향기를 받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쓰더라도 부족하지만은 난 모르는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의 작은 무슬림 공동체의 다곤바를 향하여서 선교적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그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땅을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줄기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합니다.
생선을 쌌으면 비린내가 나겠지만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향기의 자리가 번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자리는 쉬운 자리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재밌는 자리 아닙니다. 정말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내가 죽어도 이것이 유익하리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냄새를, 고난의 자리에 행복의 냄새를, 소망의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시록에서는 이 향기를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가는 자리마다 나타날 그리스도의 냄새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 다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